2023년도 이제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일주일 남았습니다. 이 한 해를 돌아보면 정말 다사다난 한 해였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특별히 올해는 세계적으로 전쟁의 고통 소식이 끝없이 펼쳐진 한 해였습니다. 정치인들의 욕심에 젊은 목숨이 사라지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소모전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지요. 이로 인해 전 세계 경제도 큰 타격을 입었고 우리나라도 물가와 금리가 끝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아마 어느 외진 나라의 분쟁이었다면 이렇게까지 큰 영향력은 없었을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인 러시아가 일으킨 이 전쟁은 지금도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불안한 세계 정황을 더욱 고민스럽게 만들지요. 또 더 나아가 중국도 대만과의 전쟁을 불사하게 했다며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북쪽에는 잠재적 핵 보유국인 나라가 있어 우리뿐 아니라 세계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느 때고 평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에 보면 과감히 평화라는 말을 썼던 나라와 시기가 있습니다.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로마의 평화라는 뜻이에요. 이때가 언제냐면 로마의 1인 황제 통치가 시작된 아우구스투 황제, 그때 시대부터 시작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2장 1절의 말씀에 나오는 가이사 아구스도, 이 황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역사 이때를 평화의 시대라 말합니다. 로마의 평화의 시대지요. 그런데 성경은 이때 이 아우구스도라는 황제가 호적을 하라 명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호적을 할까요? 호적의 목적은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인구 조사를 하기 위함이지요. 인구를 파악하는 이유는 복합적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단순하게 말하자면 인구를 파악해서 세금을 매기려는 겁니다.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한 거지요. 로마는 종속 국가들에게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로마는 평화를 누린 것입니다. 주변의 나라들은 고열이 빨리고 억눌리고 고통으로 짓눌리는데 로마는 자신들이 평화롭다 말하는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가 진정 평화로운 시대입니까? 가짜 평화의 나라에 가짜 평화의 시대일 뿐입니다. 이 시대에 관해서 우리는 조금 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구스도 시대에 태어났다 말합니다. 성경에 누가복음에 두 사람의 탄생 이야기가 나오는데 1장은 세례 요한, 2장은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그런데 1장 세례 요한의 탄생은 보면 그의 출생할 때 헤로드 왕이 다스렸다라는 말을 언급합니다. 1장 5절에 유다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안에는 아론의 자손이니 그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말하며 헤롯 시대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즉 세례 요한과 대조되는 세상의 통치자는 팔레스타인을 다스렸던 헤롯이었습니다. 이제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설명하면서 로마 제국 전체를 다스렸던 황제 가이사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2장 1절 2절에 오늘 본문이죠.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첫 번 한 것이라 말합니다. 가이사 아구스도의 시대, 로마 제국과 그 시민들의 평안일 뿐 그 식민지들은 로마를 위한 폭력과 착취의 피해자가 되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 그대로 이때 총독이었던 구레뇨라는 이 사람은 유대를 다스렸던 총독인데 엄청난 세금을 징수해서 이 사람으로 인해 유대와 수리아 땅에 폭동이 끊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세금을 징수하던 세리들을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했던 겁니다. 우리들의 고열을 빨아서 로마에 갖다 바치는 세리가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래서 세리들을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놀라던 그 모습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리의 장이었습니다. 가장 나쁜 우두머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세리와 함께 있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말로는 평화를 외치지만 자기들끼리만 그 평화를 누릴 수 있었던 로마의 평화, 그 시대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때에 진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진짜가 나타났습니다. 가짜 평화를 넘어 온 인류의 진정한 평화의 소식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 명령에 시작된 호적 정리는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지요. 모두가 자기의 본적지로 가라는 명령입니다. 백성들에게 어떤 편의도 제공하지 않았어요. 우리 명절 때 시골 가시면 요새는 톨게이트비 안 내죠. 국가에서 해주는 겁니다. 그게 톨게이트비를 안 내는 게 아니라 국가가 대신 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호적 정리를 하러 가라면서 자기 고향으로 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고향 어디세요? 지금 거기 가서 호적 정리 다 하고 오시라는 겁니다. 얼마나 큰 혼란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백성의 편의를 봐주지 않은 이 폭압적인 정책은 결국 그들을 억압하고 있는 정치인들, 자신들이 편하려는, 자신들의 뱃속과 입속을 불리려는 정책이었을 뿐입니다. 민족의 대이동으로 인한 혼란이나 식민지의 어려움은 그들의 안중에도 없었던 겁니다. 지금도 명절이나 연휴 때 많은 사람이 몰린 곳에는 숙소를 구하기가 어렵지요. 지금은 그래도 큰 건물을 올리는 시대가 돼서 큰 건물을 올리고 거기에 호텔이나 콘도 같은 것을 지어 많은 숙박업소가 있지만, 옛날이란 여관이라고 해봐야 방 하나 두 개 더 있는 거고 그 한 방에 7, 8명, 10명씩 넘게가 쪽잠을 자는 곳이었습니다. 하물며 요셉은 타지에서 살던 사람들이 짧은 기간에 동시에 고향을 방문하게 되어 당연히 묵을 장소를 구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숙소를 구하지 못했을 때 안타까움은 어땠을까요? 그건 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제가 부끄럽지만 신혼 때 어떻게 하다가 사역 중에 잠깐 휴가를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직 신혼 때라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 차를 몰고 지방으로 여행을 갔어요. 그 휴가가 어떻게 온 휴가냐면, 송전사님 내일부터 이틀만 쉬세요, 그런 거예요. 내일부터. 오늘 알려주신 거예요. 뭐 어디 잡습니까? 그래도 한 이틀 쉬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차를 몰고 이렇게 여기저기 구경을 다니고 드라이브도 좀 하고 했는데, 지방에 내려갔는데 그만 밤이 됐는데 숙소를 못 구한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경주로 들어섰습니다. 경주에 들어서서 가다 보니까, 그때는 내비도 없던 시절이잖아요. 가다 보니까 앞에 콘도가 하나 보여요. 지금 시간은 곧 12시예요. 어디선가 잠은 자야 돼요. 저 콘도 들어가서 한번 잘 수 있냐고 물어볼까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차를 세우려는데 저희 집사람이 얼른 그 콘도 대표 번호를 찾아가지고 검색을 해서 전화를 걸었어요. 무슨 답변이 왔겠어요? 콘도는 회원권이 없으면 묵을 수 없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지, 나도 알고 있던 사실인데 무안했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어디 가서 숙소를 찾아야 될까 고민하며
발을 동동 굴리면서 차를 돌리고 있는데 다시 전화가 울리는 거예요. 보니까 그 대표본에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저희가 밤 12시 되도록 숙소를 못 구하고 돌아다니고 있는 게 불쌍했는지 저희 전화를 받은 상담원이 자기 회원권으로 숙소를 잡아줄 테니까 들어가서 쉬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아이고야, 드디어 잘 수 있겠구나 하고 그 안에 들어가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그랬어요. 야, 너무 좋다. 이 콘도도 좋고 이렇게 사람도 좋고 우리도 이런 콘도 회원권이나 하나 살까? 하고 말했다가 그럼 목회자가 감당할 수 없는 돈이더라고요. 마음을 금세 접었습니다. 그때 그 고마움이 거진 20년이 지난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그때 숙소를 구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얼마나 가슴 졸였는지 지금도 그때 생각이 나요. 그런데 요셉은 어땠겠습니까? 만삭의 아내와 함께입니다. 산통이 오고 있습니다. 날은 추운 겨울입니다. 그런 간절한 상황에 성경에 말씀하는 대로 요셉은 숙소를 구하지 못합니다. 본문에 사관에 머물 곳이 없었더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 사람의 숙소가 아닌 마굿간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겨우 이슬을 펴며 지내게 되지요. 5절에서 7절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마다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앞장에 나타난 세례 요한의 탄생과 크게 대비가 됩니다. 제사장 집안이었던 세례 요한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의 축복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큰 잔치였습니다. 그는 축복 가운데 태어나 할례를 받았지만 예수님은 이처럼 머리 둘 곳 없는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의 축복도 없고 편히 쉴 곳도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예수님, 그런 예수님이 바로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가짜 평화의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마굿간에서 그렇게 태어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그렇다고 결코 아무도 모르게 온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큰 별 하나가 비추었고 그 빛을 찾아온 동방박사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어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할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구주를 기다리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은 왕이나 귀족들에게 전파되지 않았어요.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니 이게 바뀌기를 원하겠습니까?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권을 교체하고 싶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보통 그때 힘든 사람들이에요. 이걸 바꿔야 우리가 살겠다 싶은 사람들이에요. 이 정권에서 잘 살고 있는 그 시대의 정권, 지금 정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시대의 정권에 잘 살고 있는 사람은 안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요. 등 따시고 배부른데 왜 굳이 바꿉니까? 이대로 가도 좋아요. 예수님, 메시아, 구주의 탄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어려움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전도하기 좋은 사람은요, 마음밭이 준비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전도하기 좋은 사람은 바로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에요. 고통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어려움에 몸부림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구원이 필요하거든요. 복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기만 하면 그들의 마음밭을 바꾸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마음 편한 사람들 전도하기 어려워요. 변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오늘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귀족들이나 많은 백성들이 모인 곳에 선포되었으면 좋겠지만 성경은 아이러니하게도 밤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전해졌다 말합니다. 8절 9절에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였다 말씀합니다. 이 목자들은 뭐한 사람들이에요? 남들은 호적이라도 하러 가는데 이 사람들은 호적도 못하러 가는 사람들입니다. 남들이 잠잘 때 그 추운 겨울 밖에서 양떼를 지켜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한밤에 추위에 떨며 군부를 쐬며 그 밤을 지새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삶의 고통 가운데 가장 크게 노출된 사람들이죠.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과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천군 천사가 나타나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를 외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인 13절 14절에 말씀합니다.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나님의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영광과 평화의 소식이라고 천사들이 외치고 있어요. 가짜 평화의 세상에서는 왕과 같은 강력한 권세를 가진 자가 영광을 얻으면 그로 인해 평화가 나타납니다. 물론 이때의 영광은요, 폭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강력한 지도자가 강력한 군사력으로 억제하고 독재로 억누르기에 사람들은 불만족도 입에 낼 수가 없고 그 불만은 누구도 표현할 수 없기에 그 폭력적인 영광을 거스르지 못하기에 이 평화는 힘에 의한 평화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가이사 아우구스도도 로마의 평화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폭력으로 주변 나라들을 굴복시켰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게 무슨 평화입니까? 오늘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의 영광으로 힘으로 굴복시키는 평화가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함으로 평화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억누르는 자들은 이미 평화를 누리고 있으나 억눌린 사람들은 평화를 얻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의 정치인들 수억 원씩 연봉을 받아가며 그것도 모자라 4년 한 번 하고 평생 연금 받아 먹겠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 서민 코스프레 하면 선거철이 되면 국밥 먹고 떡볶이 먹습니다. 며칠 전에도 누가 무슨 재계 인사와 함께 떡볶이 먹었다고 그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떡볶이 먹는 게 신기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그 떡볶이 가격 몰라요. 버스비가 얼마인지도 몰라요. 자장면 한 그릇이 얼마 하는지도 몰라요. 아이들 분유 한 통이 얼마 하는지 모르고 기저귀 값이 얼마인지 몰라요. 단돈 1,000원, 10,000원의 서민들이 얼마나 허덕이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서민을 위한 정책이다 말만 하는 것입니다. 정말 평화를 누려야 하는 사람들은 지금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작은 돈을 쪼개고 또 쪼개며 말 그대로 근검절약하며 살아도 살기 팍팍하고 뉴스 한 줄에 삶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사람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평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평화는 낮고 낮은 곳으로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평화가 이루어져야 그게 진짜 평화예요.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낮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오러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세상의 방법과는 정반대로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세상이 상상하지도 못한 평화를 이 땅에 가져오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 곧 좋은 소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오늘 10절에서 12절 말씀인 거예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뭐예요? 좋은 소식을 가져온 겁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우리를 위하여 나신 구주는 다윗의 동네, 곧 작은 마을 베들레헴의 마굿간에서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가장 높은 분이지만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높은 자들이 아니라 낮은 자들의 축하를 받기를 기뻐하며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크리스마스가 되었고 오늘 우리에게 기쁨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 말씀 그대로 사셨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7장에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 묻습니다. 오실 그이 곧 구원자 메시아가 당신이 확실합니까? 한 번 더 확인하려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은 그렇게 낮은 곳으로 오셨고 그렇게 낮은 곳에서 사셨으며 그렇게 이 땅에 참 평화가 필요한 사람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어 하나님의 큰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은혜의 길을, 하나님의 참 평화, 샬롬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2000년이 지난 지금 가이사의 영광은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아직도 온 세상의 높임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백성이 지금도 태어나고 있습니다. 가이사의 아구스도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일 것입니다. 칼로 나라들을 굴복시키는 영광이 아니라 오히려 칼끝을 자신에게 돌리는 희생의 영광, 높은 곳에서 호령하는 영광이 아니라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섬김의 영광 앞에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굴복했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구원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복음, 참된 구원의 소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참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는 복된 성탄절이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오신 주의 놀라운 사랑, 높은 보좌에서 이 낮은 곳으로 임하신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신 줄로 믿게 하시고 그 평화를 바라보며 평화를 누리며 평화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주 앞에 예배하는 마음, 이 복된 성탄절에 하늘의 축복으로 이루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